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들 다 어떠셨습니까? 고맙습니다. 오늘 나오실 때 비도 내리는데 겨울비 맞으면서 또 주의 전에 나오는 발걸음들, 마음들 어떠셨나요? 오랜만에 내리는 단비와 같은 겨울비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저 미국에는 혹한이 오고 폭우가 내리고 있다 합니다. 비가 내리지 않던 캘리포니아 지역에 폭우가 내려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당황하고 있고, 혹한의 추위로 저 미국의 동부는 그렇게 또 추위에 떨고 있답니다. 우리는 가뭄이었는데 오늘 또 단비를 내려주셔서 우리에게는 단비를 주신 하나님이 계셔서 얼마나 좋으신, 너무 많이도 주지 않고 적당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늘의 은혜가 그렇게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주간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 돌아봅니다. 창세기 45장 5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합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창세기 45장 5절 말씀. 아멘. 은혜로 바라보니까 그 미운 형들도 용서가 됩니다. 민족의 명절인 설을 맞이해서 여러분 또 만나는 가족들과 함께 혹 미운 털이 혹 하나라도 있으면 은혜로 보시고 털어내시는 귀한 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아멘. 저희 집사님 어머님을 전도하시고 싶어서 아프신 어머님을 위해서 시골 교회 목사님이 열심히 찾아갔답니다. 몸이 안 좋으신 어머님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이 집사님이 애를 많이 쓰셨는데, 그래서 집에 가까이 있는 교회 목사님을 좀 가셔서 좀 많이 좀 말씀도 해주시고 전도도 해주셨으면. 목사님이 열심히 다니셨는데 어느 날 찾아갔더니 그 아버님이 그러더랍니다. 이제는 목사님 안 오셔도 됩니다 그러더래요. 이제 좀 나아졌으니까 이제는 오지 마십시오 그러더랍니다. 그래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그 생각이 들었어요. 신앙이 뭘까? 우리 신앙이란,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분인가? 냉장고 고장나면 불러대는 AS맨인가? 서비스맨인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과연 그 정도라고 한다면 과연 그것이 능력이 있을까? 저는 지금 늘 매일같이 약을 하나씩 먹습니다. 보약을 하나씩 먹고 삽니다. 혈압약입니다. 오해하지는 마시고요. 병원에 가서 처방을 받아 약을 먹고 있는데 마음속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매일같이 이거 먹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고, 또 약은 별로 내가 좋아하지도 않는데, 약 먹고 싶지 않은데 하는 마음에 약을 먹고 어느 정도 2달 후에 가서 괜찮아졌고 정상이 됐으니 이제 안 먹어도 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의사 선생님이 그래요. 목사님, 이건 약이 아니라 날마다 그냥 잡수시는 보약이다 생각하고 드십시오. 보약이다.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신앙, 우리에게 하나님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약입니다. 복약. 무슨 말이에요? 보약 수준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일생에 복이 되는 약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복은 가끔가다 부르고 싶으세요? 날마다 부르고 싶으세요? 그거 봐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뜨문뜨문 부르냐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늘 같이 해야만, 우리가 늘 함께 해야만 할 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이요, 믿음이 들락날락하는 신앙 가지고는요 힘이 안 돼요. 늘 함께 하는 분, 우리의 신앙에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그것이 진짜 신앙이고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노예의 삶을 살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은혜 속에 모세를 앞세워 이집트를 떠납니다. 이집트 왕의 손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자유인의 삶을 살게 됩니다.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그 힘들었던 노예의 삶에서 자유인이 되었으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격을 가지고 이제 드디어 출발합니다. 찬송을 부르며 힘차게 나아갑니다. 그러나 상황이 좀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따라 모세를 앞세워 나아간 바로 그곳이 어디였냐면 홍해 바다였습니다. 광야로 가서 살아도 쉽지 않은 인생인데 바다 앞으로 데리고 갑니다. 백성들은 생각합니다. 주님이 배를 준비해 놓으셨겠지. 그러니 여기로 인도해 주셨구나. 아무리 봐도 배도 보이지 않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건 자신들을 풀어준 이집트 왕이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러 끊임없이 추격해 옵니다. 뒤를 돌아다 보니 이집트 군사들이 쫓아오고 앞에는 바다가 있습니다. 배도 없는 저 바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앞으로도 죽을 길이고 뒤로도 죽을 길이에요. 이런 길은 진퇴양난이라고 하지요. 앞으로 가도 살 길이 아니고 뒤로 가도 죽을 길이에요. 백성들의 눈에 기가 막힌 모습만 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11절 12절의 말씀,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여러분은 어떤 마음이시겠습니까? 만일 이 상황에 우리가 놓여 있다면 우리도 별반 다르지 않을까요? 차라리 노예로 살다가 죽는 게 낫다는 겁니다. 고생해서 나왔는데 결국 이렇게 죽이려고 우리를 데리고 왔느냐? 노예의 삶에서 자유의 삶으로 살아가는 그 기쁨의 순간 달려나왔지만, 그러나 이 죽음의 상황 앞에 놓인 백성들의 마음은 원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이때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사실 이 말씀을 백성들에게 했지만 백성들이 과연 얼마나 이것을 이해했을까요? 오늘 이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제가 영상으로 그 당시를 찍어왔습니다. 영상으로 한번 보시겠습니다. My son, how could slaves do this? I vow to you, here and now, that I will bring the Israelites back and make them build you the greatest tomb the world has ever seen. Moses' body shall be buried in its foundations. This is the Exodus. After 400 years of slavery, the Israelites are free.
What now? Brother? God will provide a way. Moses, why have you brought us here? God brought us here. What does God say about getting across? Where is your God now, Moses? We have them neck trapped! Horses! Chariots! They're here! The Egyptians! Fool! What do we do now? Was it because there were no graves in Egypt that you brought us here to die? Because that is what you've done. Well... Moses. Lord, I cannot believe this is the end you planned for us. We have watched you bring terror on our enemies. You kept death from our door. God. And he is here with us.
My people. God has delivered us from slavery. We are free. You have come a long way. I know. But our journey is just beginning. We must trust in God. We must follow His path. 네, 결론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어떤 분이 그래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어떻게 바다가 갈라집니까? 제가 그래요. 바다도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지었는데 뭘 못하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전능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만큼, 믿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지 않아서, 믿지 못해서 우리가 응답받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천지 창조하신 분이 무엇을 못하시겠습니까? 바다 저거요, 가르는 거, 요즘 아이들 말로 의하면 저거 껌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뭐? 만화인가?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만화 같은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는 거 아십니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불가능한 일들도 얼마든지 이 땅 위에서는 일어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압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역사를 믿지 못해요?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십니다. 하나님 병든 자도 고쳐내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무궁무진합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홍해를 가르고 나온 뒤에 모세가 했던 마지막 말을 기억하십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앞으로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홍해길은 죽을 길이에요. 그러나 뒤를 봐도 이집트 군사들로 인해서 우리는 죽을 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길을 얼마든지 여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눈으로는 불가능이지만 하나님에게는 전능이에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4장 14절의 말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얼마나 좋은 말씀인데, 여러분이 싸우시겠습니까? 여러분이 지지고 볶고 싸우시겠습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보고 계시길 원하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가만히 두고 계시고,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기며 나아가 길을 열리라. 이 위대하신 하나님을 믿고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좋을 때도 믿는 겁니다. 힘들 때도 믿는 겁니다. 기쁠 때도 믿고 슬플 때도 믿는 겁니다. 합격해도 믿고 떨어져도 믿는 거예요. 성공해도 믿고 실패해도 믿는 겁니다. 일어나도 믿고 주저앉아도 믿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들락날락하는 신앙으로는요,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일생토록 함께하는 신앙, 그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그 신앙 앞에 홍해도 가르고 태산도 무너지고 광야에도 길이 나고 반석에서도 샘물 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왔다 갔다 들락날락 오르락 내리락, 여러분, 이런 신앙은 힘이 없는 신앙이에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바라보고 뒤에 이집트 군사를 바라보고 모세에게 원망하잖아요. 우리 이제 죽었다. 왜 우리를 죽을 길로 내려왔느냐?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죽을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아니라 살 길로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풀어내고 단체로 죽이려고 데려갔겠어요? 하나님은 살리려고 데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왜 믿음을 주셨어요? 우리를 죽이려고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홍해 앞에 서서 두려워 떨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백성들을 향하여 모세는 세 가지 믿음의 자세를 이야기를 합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무엇을 보라고요? 구원을 보라고 하십니다. 너희가 오늘 본 저 두려움에 너희들이 사로잡혔던 저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않으리라. 영원히 다시 보지 않을 거다. 저는 오늘 이 말씀에 세 가지의 주제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 어떤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어떤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기가 막힐 운동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여러분 죽음의 골짜기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우리가 어떤 상황이 처하든지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며 여러분 두려움에 떨기보다는 주님의 구원을 바라보는 소망의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조급해하지 말고 가만히 기다리라고 하십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세계에서 제일 빨리빨리 가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뭐든지 빨리 가야 돼. 밥도 빨리 먹어야 되고, 일도 빨리 끝내야 되고, 모든 결과도 빨리 나와야 되고. 축구 경기를 보니까요, 90분 경기를 하는데 선수들은요, 골을 한 골 딱 넣는 순간부터는요, 경기가 빨리빨리 끝나기를 원해요. 보는 입장에서도요, 우리가 이기면 경기가 빨리빨리 막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잘 되면 다 빨리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너무 조급해요. 오죽하면 우물에서 숭늉을 찾는다는 그런 속담까지 이르렀을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기다릴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요, 성도들에게 꼭 앞에 가서 복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잽싸게 아멘 하는데, 기다리세요 그러면 천천히 아멘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복 기다리겠다는 거예요. 빨리빨리 좀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조급해하지 않습니다. 오늘 모세와 함께 홍해 앞에 처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모세가 뭐라 그래요? 기다리라. 가만히 서서 기다리라. 가만히 서서 바라봐라. 대단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모세는 그 믿음으로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루시기까지 기다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황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의 구원에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에 너무 우리가 집착하며 살지 마세요. 상황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될 거다. 그리고 이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싸우실 것이다. 우리가 할 일은 구원을 바라보는 일밖에 없었어요. 모세를 따라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뭐가 있었어요? 그들이 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셨고 그들은 건널 뿐이었고, 이집트 군사를 달려오는 이집트 군사와 싸운 것은 여호와 하나님이셨습니다. 사실요, 우리가 모든 걸 하는 것 같고 내가 열심히 뭐를 한 것 같아도 여러분, 모든 일의 결과와 응답은 하나님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믿음으로 그 구원에 살 길을 여실 하나님에게 집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믿음으로 하나님이 살리시는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길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성도들이 될 때 여러분의 인생에 홍해와 같은 일을 만날지라도 길을 열어내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광야와 같은 길을 만날지라도 그곳에도 하나님은 길을 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갈 때, 끝까지 그 믿음 안에서 거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던 놀라운 일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여호와께 기도한 뒤에 이 말을 듣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가르칠 하나님을 생각했을까요? 홍해가 갈라질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뭐 쉬운 답을 이렇게 모르실까? 꿈에도 몰랐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홍해를 가르칠 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꿈에도 몰랐어요. 저는 사실 만약에 제가 거기 있었으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 하나님이 오셔서 저 이집트 군사와 싸워서 그냥 싹 몰아내버리고 바다를 돌아서 다른 길로 가시겠지. 이게 누구의 생각이에요? 우리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놀랍게도 직진이었습니다. 앞에 홍해가 가로막았는데 홍해를 가로질러 갑니다. 저는 여기에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면요, 바다를 막 걷게 하실 수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예수님도 뭐 어디를 걸었어요? 무리를 걸으셨어요. 아까지껏 하나님 뭘 못해요? 그렇지 않아요? 왜 아멘 안 하세요? 하나님이 뭘 못해요? 하나님이 뭘 못하세요? 왜 자꾸 우리의 믿음 안에서 우리의 인간의 한계 속에 하나님을 자꾸 가두려고 하세요? 저는요, 죽어도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이건 믿져야 본전이 아니라 믿져도 대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니 고민하지 마시고, 홍해도 가르실 하나님이 홍해 일을 걷게도 하실 수 있고, 우리를 손을 들어 저 건너편으로 우리를 옮겨 버리실 수도 있습니다. 바람을 불어서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요 들어다가 저 건너편으로도 옮겨 주실 수도 있어요. 저는 그런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을 믿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은 결국은 믿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도 우리가 이 믿음으로 멋지게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홍해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광야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태산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 깊은 골짜기 그거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능하신 전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선포하며 여러분 주님과 함께 끝까지 달려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는 기적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앞에 막닥들여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단식했습니다. 이제는 죽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뭐든지 할 수 있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따라가자고 했습니다. 그 믿음의 주님은 길을 여셨습니다. 홍해를 가르셨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도 없었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가로막고 있는 홍해도 주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가로막힌 모든 인생의 문제를 뚫고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었고 계획할 수도 없었던, 알지도 못했던 놀라운 역사들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